누가복음 22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의 이중성과 반응으로 본 신앙. 복음의 이중성과 반응으로 본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두 가지 주제죠. 복음의 이중성이란 것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본 신앙. 우리 죄인인 인간은 옳은 말을 한다고 해서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 안에 있는 죄성은 옳음에 대한 절대적인 거부 반응이 본능적으로 누구나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충고를 해보면 금방 알게 됩니다. 저 사람 이거 좀 고쳤으면 좋겠다. 참 이거 고치면 큰 인물 되겠다. 제가 사람을 키우고 또 젊은 이들 사역을 오랫동안 해봐서 그 아이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충고를 해보면 금방 알게 됩니다. 분명히 옳은 이야기를 했는데도 돌아오는 건 싸늘한 반응이고 철저한 무시와 더 나아가서 저항적이고 공격적인 태도와 반응을 대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치니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고 있죠. 한 가지 반응은 일부이기는 하지만, 극히 소수이기는 하지만 그 회개하라는 말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이 요한의 회개하라는 말이 분명 좋은 소식임에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이 나에게 찔려오고 나의 마음과 나의 자아의 깊은 곳을 찌르면, 회개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나에게 좋은 소식이 되고 그리고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말씀이 책망이 되고 또 보이지 않는 심판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는 두 가지 원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찔림이 되면, 옳다고 생각하면 회개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해도 나도 언젠가는 그 말씀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겸손한 생각을 가지고 그 말씀을 대하면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감정적이고 자존심이 강하다고 하죠.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서강대에서 심리학을 가르쳤던 한 외국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물건을 사더라도 야 이거 좋다 이거 사 그러면 그거 사려고 했다가도 안 산다고 합니다. 집을 얻으려고 이렇게 갔는데 내가 마음에 들어야지 사지, 옆에서 이거 꼭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손해봐, 너 손해봐 그러면 네가 뭔데 내 인생에 밤 나와라 콩 나와라 미주알 고주알 하느냐 그러면서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일도 감정이 상해버리면 안 한다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는데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치니까 일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봉왕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헤롯은 회개하라고 하는 세례 요한이 말이 책망으로 들리게 되는 거죠. 요한이 책망한 내용에 해당하는 이 헤로디아의 일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 일이 뭐냐면 당시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죠. 이 헤롯은. 그런데 그의 동생 그 빌립이 두 명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립은 그냥 평민 동생입니다. 그 동생의 집을 방문했다가 그의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보고 이 헤롯이 한눈에 반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이 헤로디아와 불륜의 관계가 돼버리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서로 결혼하기 위해서 헤로디아는 빌립과 이혼하고 또 오늘 이 헤롯은
그의 아내였던 아레타스 왕의 딸과 이혼을 하게 됩니다. 요한은 그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취하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이 헤로디아가 누구냐면 조카입니다. 조카. 이 사실을 책망하는 요한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게 된 거죠. 그리고 헤롯은 요한을 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야 살 길이 열리는 거죠. 그러나 책망에 대한 공격적 반응을 보이죠. 결국 세례 요한은 이 일로 인해서 옥에 갇히고 그리고 결국 죽게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이 마가복음 6장 14절에 이하에 헤롯에 의해서 어떻게 세례 요한이 죽는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이 말은, 이 책망은 헤롯의 마음을 자극했을 뿐만 아니라 헤로디아의 마음에도 이 분노를 품게 합니다. 네가 뭔데 감히 나의 일을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그러니까 헤로디아 여자의 마음에도 이 분노를 품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세례 요한을 죽여버릴까? 어떻게 하면 없애버릴까?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이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고, 대중들에게, 청중들에게, 그리고 자주 그가 회개하라는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지. 이것도 한두 번 듣는 것도 아니고 계속 들으니까. 그래서 어느 날 그의 딸을 이 헤롯의 생일날 춤을 추게 됩니다. 춤을 추고 그 춤추는 모습에 헤롯이 반해서 헤로드의 딸인 살로메에게 네가 원하는 것은 다 해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렇게 하면서 내 소원이 뭐냐라고 묻지요. 그때 살로메가 그의 엄마인 헤로디아에 가서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구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세례 요한이 어이없게, 그렇지만 철저한 그 사역에 충실하다가 결국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은 회개를 촉구하는 바른 말을 하다가 그 말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 복음을 전해보면 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반응만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죠. 설교도 항상 그 반응이 좋은 것만 아닙니다. 다 이렇게 보며 알아요. 벌써 회개라고 하는 주제가 나오고 십자가 이런 게 나오면 싸늘합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도 청소년 부흥회를 나가보면 압니다. 벌써 알지 않습니까? 딱 서보면 분위기를 느끼고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사들에게 좀 기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고개 푹 숙이고 분위기가 싹 펭귄이 한 30마리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말에 내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살 길이 열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너무 감정적이고 분위기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면 그 비난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는 달라야 됩니다. 왜죠? 그 말씀에 내 살 길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에게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헤로디아는 그렇게 하지 못하죠. 스데반 집사의 순교당하는 장면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수 있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스데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를 갈 이유가 없는데 이를 간다고 말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그 말씀에 찔리고 또 찔림을 떠나서 귀를 막고 일제히 그만해 하고 달려들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면 바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이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심지어 설교자가 그러죠. 예전에 그 우리 어르신들 보면 나를 쳐 그런 말을 하죠. 나를 친다. 치더라도 받아들이세요. 치더라도. 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설교자가? 그냥 치더라도 받아들이세요. 오늘 이 헤롯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책망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그 인생은 다 빛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실패를 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세례 요한은 이렇게 해서 신약 최초의 순교자가 되어버립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올곧게 그가 해야 될 말을 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분위기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사람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걸고 책망하였던 그 책망이 결국은 그의 목숨을 여기까지 하는 그러한 참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 오래 살고 짧게 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거죠. 설교자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한국교회의 부흥이 지금 침체기에 있다고 하는 그런 소리를 종종 듣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저는 목사들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강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때 그 말씀이 백성들을 살릴 때는 부흥기가 왔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현실과 타협하는 그런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이 위기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설교 세미나에 종종 가보면 설교는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설교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제가 전도사 때 초창기의 설교 세미나와 지금 한 20년이 지난 후의 설교 세미나는 완전히 달라요. 제가 전도사 때 설교 세미나는 주로 본문을 분석하고 그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주로 그런 텍스트 위주의 세미나였다면 오늘의 세미나는 방법론적입니다. 첫째, 청중들에게 무거운 말을 하지 마라. 즐겁게 하라. 유머를 넣어라. 주로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가슴이 아파요. 저도 몇 번 다니다가 더 이상 필요 없다. 이제 세미나가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우리 평신도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땅의 강단, 이 땅의 말씀이 올곧게 전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전해야 됩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척교회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 주로 젊은 목사들이 개척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젊은 목사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래도 젊을 때는 옳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해서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마치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서 제가 그 기독교, 학교 다니면서 기독교 역사 중에 중세시대를 보는 것 같아요. 중세시대. 전혀 다르지 않아요. 전혀. 중세시대에 어떤 것을 가지고 설교한 줄 아십니까? 중세시대에는 텍스트가 없어요. 이 하나님 말씀이 없어도 얼마든지 설교가 가능했어요. 처세술, 방법론 이런 걸 가지고 교회의 십자가 꼭대기에 마귀가 몇 마리 올라가 앉을 수 있는 이런 거 갖고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청중들은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청중들이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에 무슨 이야기가 써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설교자가 이야기하는 대로 그대로 그냥 믿고 그냥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성경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청중들이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설교자가 자기 마음대로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참 그런 것을 보면서 예전에 그 도올 김용옥이라는 사람이 논어를 강의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청중들을 공식적으로 무시하는 거죠. 당신들은 한문을 잘 모르고 나는 한문을 알기 때문에 당신은 내가 해석하는 것을 그냥 들어야 된다. 이게 얼마나 큰 권력입니까? 그러니까 이의를 제기해라. 내가 이 강의하는 것에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해라. 그러나 여러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왜? 한문을 나보다 모르기 때문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성경을 우리 품에 다시 돌려주었지만 우리는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말씀을 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말씀을 읽습니까? 신앙생활 어렵잖아요. 큰 것. 40일 처리하고 이런 것 못해서 우리가 영적 위기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당연히 해야 될 것.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한 구절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그 말씀을 붙잡고 싸우는 거룩한 몸부림이 없을 때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주일 저녁에 사사기서를 강의하면서 정말로 가슴 깊게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회개하다 부르짖으면 구원을 하나님께 다시 주시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르짖음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으면 구원해 주셨는데 부르짖지 않아도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지 않아도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거를 당연하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여러분 부지런히 부르짖으시고 우리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여러분 부르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말씀이 증거되어지든지 감정적으로 받지 말고 아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영적 든든한 위장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제가 위장이 든든하지 못합니다. 특히 장이 든든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소식을 합니다. 저는 먹다 한 숟갈만 더 먹어도 체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릴 적부터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배가 많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참 먹을 거 탐심 많은가 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 하루에 한 끼 먹어요. 2끼 먹으면 부담스럽고 기분이 나빠져요. 그러니까 야 나도 제 친구 중에 꿈이 있는 게 김성찬 목사님이 있는데 얼마나 잘 드시는지 몰라요. 뷔페 가면 그냥 잔뜩 드시고는 나 별로 안 먹었어 그래요. 나 별로 안 먹는데 살쪄 그래요. 그래도 또 먹어요. 또 먹어요. 2번, 3번. 그러니까 위장이 든든한 거 위장. 여러분 어떤 말씀이 증거되든지 그 말씀을 잘 소화할 수 있는 든든한 영적 위장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